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우리 7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로 우리 11절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로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함께합니다. 그 땅에 평온한 지 40년에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시대마다 이런 사사 같은 제자가 필요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영적 사사 같은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절대 제자가 필요한 게 교회예요. 그 제자가 없으면 교회는 무너져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싸움 이전에 자세히 보면 나를 뛰어넘지를 못해요. 거의 어디서 무너지냐면 나 자신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나 중심에서 거의 빠져서 못 나온다니까요. 나라고 하는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여기서 무너져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말하니까 뭐가 안 되냐면 사람 탓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람이 서로 이해하고 이게 용서하고 서로 관용을 베풀고 포용할 수 있는 하나의 팀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가 어지러울수록 말하면 안 돼요. 진짜 기도해야 돼, 기도. 마귀는요 그 틈을 타가지고 말도 안 되는 말을 만들어내고 이간시켜서 교회를 자꾸 어지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분리시키는 놈은 사단이란 말이에요.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우리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냄새가 나면 안 된다니까. 오직 교회는 하나님 냄새가 나야 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환경을 만나면 환경에 지배를 받지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지금 가나안 땅 정복했어요. 그럼 가나안 땅 주변들을 싹 쓸어버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아직 남아있단 말이에요. 사사기는 가나안 족속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하고 함께 살아요. 땅은 분배해서 나누었지만은 다 진멸해버려라, 다 쫓아내라 하는데 이 쫓아내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가 사사기 상태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우리의 자신을 자세히 확인해 보면 그런 시대를 맞이하는데도 영적으로 어두워버리니까 사사 말도 안 들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똑같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사기 3장 보면서 이런 제목을 한번 붙일게요. 영적 사사의 직무를 다하자, 이런 제목 한번 붙일게요. 오늘 우리는요 이 시대에 지금 사사 시대와 똑같은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8년 동안 지금 탁 지배당하고 있는 자리에서 건져내서 몇 년 동안 평온을 찾았어요? 40년 동안 평온 찾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눌려있는 자리에 있다면 오늘 벗어나서 40년 아니 400년 아니 영원히 평온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딱 붙잡고 우리는 다 뛰어넘어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진짜 맞다면 이 말씀 붙잡고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오늘 이 언약 가슴에 한번 잘 봐요. 자, 시대마다 똑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대의 상황을 한번 잘 확인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가나안 땅 정복했다니까요. 그럼 가나안 땅에서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런데 다 쫓아내라 하는 메시지 앞에 그대로 말씀을 다 쫓아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심령 속에 복음 아닌 것이 있다면 다 뽑아내야 되는 건 맞지요? 근데 이게 이제 올무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민수기 33장 55절에도 모세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너희의 올무가 될 거라고, 쫓아내지 않으면. 그러니까 민수기 33장 55절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원주민을 몰아내기를 바래요. 우리의 옛 주인 이놈을 몰아내버려야 돼요. 흑암 저주 악한 영들의 세력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꺾여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의 세력은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거 안 쫓아내니까 이게 나중에는 올무가 돼버린다니까요.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죽기 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의 메시지예요. 요 메시지대로 해야 돼요. 여호수아도 여호수아서 23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서 23장 13절에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오직이라는 단어 하기 전에 오늘 뭐부터 했냐면 이 말씀 했어요. 23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확인해 봐요. 확실히 알라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지금 쫓아내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 이제 같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올무가 되고 뭐가 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이렇게 함정이 돼 버린다니까. 이거 안 쫓아내면 이게 덫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진짜 내 영적 상태를 빨리 확인해 봐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들의 영적 상태는 이런, 이 상태를 자세히 확인해 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구나, 신뢰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들 속에 담기겠어요? 말씀이 안 담기는데 어떻게 말씀에 순종을 하겠어요? 순종 못해요. 사사가 말하는데도 안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렇게 되는구나. 저는 여기 확인하면서 언약 안에서 1장 19절에 보니까 1장 19절 확인해 봐요. 1장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심으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산지 주민은 쫓아냈어요. 그런데 골짜기의 주민들은 뭐가 있어요? 철병거가 이것 보고 무서워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은다면 철병거도 문제 안 돼요. 그러니까 벌써 자기 머리로 계산하는 자체가 이게 틀린 겁니다.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잖아요.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진짜 언약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철병거보다
더한 것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분의 철장 권세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주신 철장 권세가 나타나면 모든 것을 질그릇을 깨듯이 깨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 언약은 철장 권세와 같아요. 이런 철병거 보고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니까요. 21절에 보니까, 1장 21절 보니까 이들의 상태가 이런 거 보고 벌벌 떨고 있다니까.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므로, 시작,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아예 함께 이렇게 거주하고 있다니까요. 그것도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이들을 진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다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올무가 되는 거예요. 함께 거주하면서 얘네들한테 다 쏟고 하나님 안 믿어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고, 얘네들이 섬기는 바알을 섬기고, 얘네들이 섬기는 아세로롯을 섬기게 된다니까요. 그게 이렇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27절 한번 봐봐. 1장 27절. 1장에 완전한 답이 다 있어요. 1장 27절 보면,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시작,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묵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지금 많은 족속들을 지금 얘기해요.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뭐예요? 가나안 족속이 결심했다는 말이 뭘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들을 어떻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에? 우습게 보고 있고 만만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야, 저것들 저거 별거 아니야. 결심하고 아예 주리를 틀고 앉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약, 이건 대단한 겁니다. 이 힘으로 안 될 게 어디 있어요. 응? 여러분,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흑암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개인을 넘어뜨리는 사단의 세력은 박살.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진짜 말하지 말고 뭐밖에 할 게 없네, 기도밖에 할 게 없는 줄 확신해요. 진짜 한번 붙어버리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저는 그래서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면 이건 끝나는구나. 언약 안에 사실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결심했어요. 우리 안 나가도 돼. 쟤네들 봐라. 허점 안 보여. 만만하게 지금 다 보였어요. 지금 저들 별거 아니야. 나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자,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뭐 시켜요? 그러니까 늘 이들이 이렇게 늘 강성하면 되겠지만, 나중에 이 강성함이 무너져 버리면은 어떻게 돼? 강성할 때는 노역을 시켰지만은 이들한테 오히려 삼켜버린다니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조선족들이 식당마다 없는 집이 없어요. 거의가 조선족들이에요. 근데 식당 주인이 누구로 바뀌는 줄 아세요? 에? 조선족으로 바뀌어요. 저 이천에 가면 식당, 그 한식집 좋은 식당이 있어요. 그런데 조선족 아줌마가 이렇게 서빙하다가 식당 주인은 한날 장사가 잘 안 되고 뭐 하니까 돈을 계속 봉급받았던 이 사람이 나중에 주인 되고, 진짜 주인은 쫓겨났다니까요. 똑같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했을 때는 그들을 노역을 시켰고 그들에게 지배를 할 수 있었지만은 이게 역전된다니까. 힘 빠졌을 때 나중에는 얘네들이 섬기고 있는 가나안의 바알 신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전락하는 거 보세요. 이게 올무가 된다니까. 이게 덫이 된다니까. 이게 함정이 된다는 말이 그대로 지금 맞아 들어가는 거 보세요. 이러면서 자세히 보세요. 자,
2장 2절에 보니까 저는 2장 2절 보면서 하나님은요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 불변입니다. 2장 2절 봐봐요. 자,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될 거라고 그래요? 2장 3절에 이렇게 올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2장 3절에 2장 3절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잖아요. 가시와 올무가 돼버리잖아요. 자, 오늘 가슴에 꼭 새겨야 돼요. 자, 언약 상실하면 모든 것 다 상실하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언약 상실하니까 커트라인도 없어요. 아니 지금 이제 여호수아 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새로운 신세대들이 지금 나타났어요. 신세대들이 나타났는데 이 신세대들이 언약 전달을 제대로 애들한테 안 하니까 반드시 이런 문제가 와요. 자, 확인해 봐요. 2장 11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니까요. 악을 행하고 누구를 섬기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것으로 바뀌어져요. 언약 잃어버리니까 그것도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니까요. 악을 행하면서 바알을 숭배하는 상황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안 두지요. 자,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그냥 내리지 않아요. 반드시 이들에게 뭘 기다리고 있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재앙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세요? 반드시 이들을. 그런데 이 정도로 심각해요. 언약 상실하니까.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데 사사의 말을 듣겠어요? 하나님 안 믿는데 사사가 말하는 거 듣겠어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저 봐요. 16절 17 2장 16절 17절 봐봐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뭐 하시려고 사사를 세워요? 구원하게 하려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그럼 마찬가지고 목사를 세운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중직자를 세운 것도 이 시대를 구원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 세우는 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사사 같은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 먼저 구원의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주었겠어요? 이것 가지고 멋지게 누리다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에 모든 축복 다 들어있어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깨달으면 이 비밀을 누구를 통해서도 계속 이게 전달되는 게 맞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17절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도 안 나. 사사들에게 순종하겠어요? 언약 상실하면 커트라인이 없어요. 어디까지 내려갈지 몰라요. 하나님 안 믿는데 사사의 말을 순종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단 메시지가 안 들린다. 그럼 궁극적으로 잘 확인해 봐요. 하나님 지금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안 믿어지는데 성경이 읽혀지겠어요? 하나님 안 믿어지는데 기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체크해 보면 돼요. 오늘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들의 영적 상태를 잘 확인해 보면 그 영적 상태의 모습이나 내 모습이나 동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시간표 속에 왜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시는지 여러분 잘 확인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우매한 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아요. 순종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 사사들과 함께 하시고 사사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의 대적에게 시작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인도하세요. 자, 저는 이 말씀 잘 확인하는데, 자 봐요. 이게 한 번으로 끝나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보면 이렇게 반복되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계속 반복돼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자세히 보면 일단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배교라고 그래요. 배교. 하나님을 배반해요. 근데 배반하는 이들이 자 오늘 2장 18절 보니까 압박을 당해요. 압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해요. 이렇게 곤경에 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압박과 곤경 때문에 하나님께 뭐예요? 부르짖어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죠. 야, 압박이나 공경 때문에 부르짖어야 돼요? 왜 압박이 왔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곤욕을 치러야 되는지, 뭐부터 회복해야 돼요? 언약 때문에, 언약 상실한 것 때문에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는 내 처해 있는 환경 이것 때문에 부르짖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회복 때문에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 와도 괜찮아요. 언약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문제 사건을 바꾸십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배교해 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먼저예요. 그런데 어리석게 계속 곤경, 어려움,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 건 그런 종교가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부르짖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약을 회복해야 되는 것 때문에 부르짖어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사사들을 통해서 뭘 전해야 되냐? 사사들이 언약을 전달하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사사들이 할 일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적 사사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다. 지난주 우리 동창아이가 제 방에 와서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고 페이퍼 가지고 갔어요. 주일날 새 친구들한테 지가 말을 하긴 했는데 나중에는 제대로 무슨 말인가 하고 싶은 것 막 여기서 충동이 나오는데 못 하겠더래. 그래서 야, 내가 동영상 보내줄 테니까 좀 봐라 하고 했대. 그러면서 그 친구들한테 정확한 거 하나는 말했대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했대. 믿는 건 이거밖에 없어. 무조건 교회 제가 한 얘기 중에 교회 다니지 막 이 얘기했더라고요. 교회 다니지 말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만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 이건 말했더라고요. 그건 대단한 거죠. 이제 예수 믿은 지 2달째 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니까 다른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우리는 영적 사사 역할을 오늘 잘 감당하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회복되는 축복의 자리로 오게 해야 될 줄 믿어요. 지금 현장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로부터 압박을 당하고 있다니까, 곤욕을 당하고 있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지금 봐달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 뭐 하려고 하느냐? 회복시키기를 원해요. 무슨 회복? 구원이라는 회복을 하기를 원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말아야 돼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몇 가지만 확인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된 시대 살릴 사사 되기를 바랍니다. 시대 살릴 사사들처럼 살기를 바라요. 이 시대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럼 시대 살릴 뭐가 있어야 되냐?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3장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3절 10절만 봐요. 3장 10절 가슴에 한번 잘 새기세요. 3장 10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뭐 했더라? 오늘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고 가기를 바라요. 별거 아닌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고 집에 갔는데 또 별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길 수 있는 뭘 가지고 가자고요? 오늘 힘을 가지고 가기를 바랍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언약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어요. 언약은 개인이 죽고 살고는 개인의 종말이 언약 속에 있다니까. 언약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음이라니까. 그래서 커버넌트라는 단어의 영영사전 해석은 신과 인간의 계약이다. 그런데 만약 인간이 신이 낸 계약을 어기면 생명이 담보로 날아간다. 저는 해석하는 순간에 내 몸에 전율이 느껴져서 야 진짜 멋있다. 언약은 살고 죽는 게 언약이에요. 언약 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삽니다. 그래서 언약은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언약 되시는 예수는 그 속에 뭐가 있냐? 능력이 들어있다니까. 그 속에 능력이라니까요. 언약 되시는 예수는 지금도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회복이라니까요. 회복이요. 이 언약 붙잡고 진짜 하나만 아세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끝날 줄 믿어요.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넘어뜨려요? 못 넘어뜨려요. 마귀가 언약 백성을 어떻게 넘어뜨려요? 여러분 못 넘어뜨려요. 마귀는 가진 괴계로 다 이간을 시켜도 다 백일하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떤 환경에 여러분 절대로 망할 자가 아닌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인하세요. 딱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끝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반드시 그 언약 안에 있을 때 100% 응답해요. 언약 가지고 움직이는 발걸음 100%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언약이 다다. 요거 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저는 내가 이 언약 속에 있다는 자체가 이게 행복이고 이게 축복이다. 내가 언약 안에서 살아났으니 언젠가는 개인 다 종말 옵니다. 종말 올 때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개인 종말이 오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 자녀로 살다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이미 받은 자인 줄 확신해요.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이 언약을 놓치면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이 언약한 것을 잃어버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배교하는 이스라엘 백성 봐요. 우리가 언약 가지고 있으면서 저렇게 영적 상태가 저렇게 망하는 길로 내려가면 되겠어요? 오늘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 뭘 주시냐?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진짜 말씀 붙잡으면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뭘로? 기도로.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사들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뭐 하셨으므로? 임하셨으므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 끝.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는데 뭐가 고민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도 잘해야 돼요. 말에 사람을 죽이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진짜 우리가 언약 붙잡으면 왜 망해요? 안 망합니다. 너는 어떤 때는 사람 말에 제가 힘 빠져가지고 야씨 목회 그만할까? 막 이런 생각 들어요. 내가 요즘 노무현 대통령이 나 더러워서 대통령 못하게 그 말이 계속 나를 내 머리에 떠올라요. 내가 말 안 해서 그렇지 속 뒤집어진 게 많아요. 진짜 난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 거지. 교회는 염생이도 있고 양도 있어요. 또 양은 또 얼마나 우매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매한 양들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는 언약 백성으로 이렇게 양육하는 게 목양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어떤 때는 내 속이 뒤집어도 하는 거예요. 왜 이것 말 안 하면 나도 죽고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죽이는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복음 말하는 교회를 그냥 두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고 반드시 하나님 계획을 이루실 줄 확신해요. 사람 말의 교회가 절대 안 무너져요. 그럼 하나님 믿지 마세요. 사람 말에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무너지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 안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복음 때문에 생명 걸고 가는데 하나님이 책임 안 지겠어요? 진짜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언약의 백성들에게 말씀 주시면 말씀 붙잡고 이 속으로 들어가 봐요.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사사들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 힘이 있어야 뭐가 열려져요? 영안이 열려서 시대를 분별한다니까. 이 시대 이거 가만 놔두면 반드시 시대 종말이 오는구나. 야 이거 가만 놔두면 지구도 종말 오는구나. 이런 종말을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시대 종말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지구 종말을 볼 수 있어야 내 속에 뭐가 생겨지냐. 이때부터 내 속에 이게 생겨지는 거예요. 비전이 생겨지는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망하는데 내게 비전이 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지구가 종말이 오는데 내게 이런 꿈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237개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는 이런 꿈을 가지고 우리는 결단해야 된다니까요. 아니 우리 교회 지금 영적 상태로 이거 살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진짜 우리가 이 땅에 한 시대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잠깐 왔다 가는 중에 진짜 복음 하나 때문에 우리가 가는데 어떻게 하면 이 복음 전에서 많은 영혼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할까? 진짜 시대가 망하는데 지구가 종말이 오는데 이런 가운데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있다는 건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꾸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미지를 그리고 사는데 이런 청사진을 그리고 사는데 이런 청사진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언약 제대로 알면 개인 종말이 보여요. 언약 없는 영혼들 어떻게 하면 살릴까? 시대 종말이 오고 지구 종말이 오는데 저 영혼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비밀을 말할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고 이것 때문에 내가 꿈을 꾸게 하고 이것 때문에 청사진을 그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작품을 만들어내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이 프랙티스는요 실천도 있지만은 실현도 있어요. 실제화도 있어요.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작품을 나의 작은 이 실천이 작품으로 되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작은 헌신이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지난주 메시지 서원장을 만들어내라. 서원하고
딱 결단해봐요. 소원한 대로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시간표가 와요. 이렇게 실제화가 이게 응답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대로 실현시킨다니까. 언약 안에서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 제목부터 여러분 가슴에 새기세요. 사람 많아요. 교회도 많아요. 그런데 영적 사사 같은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적 사사의 직무를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 언약 안에 오늘 이걸 잘 가슴에 새기시고 요거 붙잡고 이 시간 오늘 밤에 함께 기도하는데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결론. 자, 저는요, 왜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죽기 전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여호수아 지금까지 봤잖아요.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하면서 다 봤어요.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 봤어요. 만나 메추라기 먹고 원망하고 구름기둥 불기둥 위에서 원망하고 물 마시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신앙 다 봤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모세 가방 들고 다니면서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 안 본 게 어디 다 봤죠. 자기가 또 끌고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태를 다 봤어요. 다 보고 마지막 메시지가 오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오직 없는 집중은 없어요. 집중 없는 치유는 없어요. 치유 없는 서밋은 없어요. 근데 진짜 우리가 오직 하고 가면 이렇게 오직 하고 가는 사람을 보고 절대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제자를 다른 말로 말하면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한 시대에 증인으로 살기를 바라요. 진짜 절대 제자로 살다 가는 거예요. 잠깐 왔다 가는 거 아니에요? 잠깐 왔다 가는데 무리로 쓰임 받지 말고 절대 제자로 쓰임 받다가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불러갈지 몰라요. 그동안 우리가 사는 동안 진짜 제대로 절대 제자로 증인으로 살다 가는 거예요. 그 증인은 다른 거 붙잡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딱 붙잡고 목이 칼이 들어와도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뿐이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끝났다. 이거 붙잡았는데 무슨 말이 필요해요? 아니 그리스도 붙잡았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더 무슨 메시지를 더 해드릴까요? 없어요. 그리스도면 다 끝내야 돼요. 지금 죽을 상황이 와도 죽을 상황에도 그리스도 하면 살아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더 이상 필요한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없어요. 그리스도면 끝입니다. 끝입니다. 그리스도로 딱 답을 내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이 나를 지배해버리는데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언약 붙잡고 기도한 거밖에 오로지 기도한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응답, 축복 다 문을 열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한 증거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버렸어요. 성령 충만의 증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15개 나라의 전도의 문이 열려지지 말씀이 성취되어지지 3천 제자가 세워지지 모였다 흩어지면 또 말씀 중심, 사도 중심, 교회 중심으로 말씀 붙잡고 포럼하고 나가는데 또 응답 오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증인들은 제발 사람 말 하지 마세요. 말씀 중심으로 포럼만 하세요. 포럼 안 되는 사람하고 말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포럼이 되어졌다? 여러분 다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포럼이 되면 서로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해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해가 되는데 서로 이 생각이 통하잖아요. 말씀 안에서. 아니 생각만 통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통하잖아요. 마음이. 나중에는 이거 붙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영혼이 통하는 팀이 돼버려야 돼요. 팀. 그래서 여러분 포럼하라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니까요. 포럼하다가 함께 길이 보여야 돼. 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이거구나. 우리 교회 영적 상태를 여러분 잘 보세요. 집중훈련 했지. 금년 들어서 집중훈련 마치고 전교인 수련회 준비하기 전에 1차 합숙했지. 수련회 했지. 그럼 지금쯤 일어나서 막 이제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보고 진짜 말씀 붙잡고 이번 수련회 때 준 메시지 가지고 거기다가 이번 수련회는 그냥 수련회가 아니에요. 전교인 주일학교 교사화하자. 그래서 진짜 우리 가슴에 렘넌트 심자. 렘넌트들에게 제대로 언약 전달하고 가자. 모든 시스템을 내가 렘넌트 중심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진짜 렘넌트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길이라면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렘넌트를 제대로 언약 제대로 심기 위해서라면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드려도 돼요. 그것 때문에 지금 하자고 하는데 여러분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찾아서 하려고 하니까 사단은 방해할 수 있어요. 여기에 속지 마시고 진짜 오늘 밤 이 언약 가슴에 잘 새기고 그래서 제가 중직자들한테 철야예배 안 나와도 된다. 수요예배 안 나와도 된다. 새벽기도 안 나와도 된다. 그러나 새벽에 함께 메시지 듣고 함께 진짜 포럼하고 함께 중직자들이 새벽 예배 함께 메시지 듣고 메시지 카톡방에 다른 거 올리지 말고 메시지 내 은혜 받은 거 포럼하고 올려봐라 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하나로 통일돼 버려야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메시지만 붙잡고 포럼만 해도 끝나는데 여러분 포럼해야 오해가 없다니까요. 강단 중심으로 지금부터 포럼 문화를 형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교회는 이게 돼야 돼요. 포럼이. 증인들이 뭐 할 게 뭐 있겠어요. 포럼 해야지. 여러분 제대로 된 회사들은요, 일본 같은 경우는 뭐 하냐면 딱 현장에서 보고 사무실에 가가지고 업무 시작하기 전에 30분 1시간 전에 모여요. 근데 현장을 보고 온 사람들이 사무실에 모여요. 그럼 30분 1시간 동안 뭐 하냐? 디스커션해요. 포럼해요. 포럼. 야, 오늘 업무 보니까 오늘 업무량 이렇게 많은데 현장 보니까 이거 오늘 잘 안 되겠다. 그러면 야간하자 뭐 하자. 자기들끼리 업무 시작하기 전에 이게 돼요. 서로 소통을 해요. 우리나라 회사는 내가 우리나라 회사 생활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은 각자 자기 팔 흔들고 업무 막히면은 막 소리 지르고 왜 빨리 못 쳐내냐고 막 이러지만 일본은 업무 막힐 것을 미리 알고 같이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일은 좀 더디더라도 완벽하게 일을 진행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우리나라는 공사 빨리 하려면 간단합니다. 얼마 웃기 딱 주면은 웃기돌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주면 막 총알 거치 해놔요. 막 그 시간 전에 해버려요. 일본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타일을 붙인 것을 이렇게 보면 이음매가 어딘지 못 찾아요. 이음매를 못 찾는다니까. 우리나라는 눈 감고 이렇게만 한 번만 더듬으면 이음새가 여기 있구나. 질이 달라요. 질이.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영적으로 여러분 포럼하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우리가 증인 맞지요? 제자 맞지요? 포럼하세요. 강단 메시지 중심으로 이 포럼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거 깨닫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정말 뗀다면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모든 응답의 문을 다 열어요.
이게 사도행전 2장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 전부 문을 다 열어버려요. 하나님이 현장에 준비된 일꾼을, 심지어는 장소를 다 붙여가면서 하나님이 계속 이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맞다. 제대로 언약 제대로 붙잡은 증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진짜 말씀 붙잡고 함께 포럼하고 움직이면 계속해서 하나님 응답 축복의 문을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 축복이 지금으로 끝나지 않고 내일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축복의 문이 열려질 줄 확신합니다. 이때 여러분 속에 이제 서원장을 내세요. 내가 한 시대에 잠깐 왔다가 교회 제대로 세우고 가야 되겠다. 현장 제대로 시스템 세워놓고 가야 되겠다. 이후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제대로 좀 남기고 가야 되겠다. 이런 믿음에 결단한다면 하나님이 그 결단을 반드시 받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